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믿어주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자꾸 순종하지 않냐? 자기 이론과 자기 이치와 자기 생각대로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으면 듣고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자. 어디서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한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옳으니라 하십니다. 옳으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옳은 것을 하기 원합니까? 그런 것을 틀린 것을 하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하면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틀린 것이 무엇이고 뭐가 옳고 정해놨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합니다. 근데 어디서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참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그 아기가 나와서 한 5살인가 됐는데 뭐라고 하냐.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부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겨우 손목 잡고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 부모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라가면 점점 자기 힘이 생기고 자기 권한이 생기고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커지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문제죠. 부모도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훈계해야 되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 안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혼내겠느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 또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큰 줄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존재하니까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뭡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법을 주실 때 맨 첫 번째 준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약속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죠.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장수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뭐요? 영원한 장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또한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 부모로서 뭐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어떻게 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화나게 하지 마라는 거죠. 짜증나게 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이 짜증난다 그런 말 하는데, 이 아이들이 왜 짜증난다는 말을 할까? 제가 보니까요, 뭘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아,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화를 내느냐?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부모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 참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진다.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그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로에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그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은혜가 흘러가겠느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자식도 없고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서 떳떳하면 자녀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떳떳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가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쉽게 버립니다. 서로 쉽게 이별하고 이혼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쉽게 버립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돈 주고 저기 어디 병원에 갔다가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가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를 똑바로 공경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자녀로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나? 이 아이들이 바르게 크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보니까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 청년들이나 또래 사람들 전도를 해보면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시겠냐요? 아니요,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닙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거 제가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 직장 옛날에 동료였는데 그분은 청년회 회장까지 했다니. 청년회 회장을 하고 청년회를 얼마나 부흥시켜서 수백 명이 돼 청년회가. 그 엄청 큰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청년들이 시험이 들어서 다 나가버렸다. 그게 뭡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는데 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내놔라. 너 천국 가면 다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집이 필요했냐? 그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교회 다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식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교회를 멋지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주의 성전을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거하십니까? 왜 주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합니까? 육신에 거합니까? 이 땅에 거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결정하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자 했습니다. 또한 어디서 하느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자.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자. 어떻게?
똑바로 양육하자. 똑바로. 그냥 한마디로 똑바로 양육하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나를 공경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식들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한 상병쯤 되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부대에서는요, 상병이 제일 중요해요. 상병이 병장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탁 말을 듣느냐,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이 상병 말을 듣고, 상병이 분대장을 하고 선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우리가 뭐 이 진지를 탈환하자, 뭐 어떤 훈련들을 할 때 자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안 듣는데 밑에 있는 애들 보고 말 들으라.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긴다면 자녀들에게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예수 똑바로 믿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모범적인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결론이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나 이 종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뭐예요? 직장에 대하여,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의 사장의 눈치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은 앞에서는 다 해줄 것 같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때 한참 유행한 개그가 있었는데 종을 들고 와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촛불을 들고 와서 나는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자기 상사한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죽자사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저한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지금 그냥 혼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앞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에서는 참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만 오면 엉망진창이다. 저 사람 상사 앞에서는 엄청 잘 듣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실천했느냐, 우리의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런 간증을 하는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이 가정의 달이니까 실천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만들 때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뭐 납땜을 한다든지 부품을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천 개를 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만든 일들을 할 때에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으면 뭐래요? 뭐 봉급을 주겠습니까?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없죠.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개발해내고 뭔가 찾아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또한 그 결과를 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맡았다. 이 직장의 일이 그냥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장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는 시간 맞춰서 회사에 온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나 함으로 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전도한 사람보다 직장에서 나와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믿는다,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내가 요즘 집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감정들 제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제게 그런 보고를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산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조혜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디 있다고? 조혜찬, 하나님 나라 가면 어디 있다고? 질문이 어렵나? 최하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 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하는데 속은 뭐요?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자, 그죠? 주께 하듯 하자.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주께 하듯 부모에게 공경하고, 겉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주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를 별로 안 공경하는가 보네.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이 그 아이가 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보고는 열심히 살아라. 교회 오면 너 기도해야지.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자녀를 죽게 하듯 가르쳐라.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쳐라. 또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자. 직장 생활을 하든 또한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나 죽게 하듯 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